파리올림픽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봤습니다. TV를 틀면은 서핑, 수영, 체조 그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돌려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다고 했는데 어디서 땄는지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저께 저녁에 와서 탁구랑 양궁을 봤는데 다행히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재밌게 봤어요.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들과 안타깝게 그 자리를 놓친 선수들 이렇게 봤는데 그들의 목에 어떤 색깔의 메달이 걸려있든 아니면은 그 목에 메달이 걸려있지 않든 뭐 좀 이런저런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점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상하는 이상의 양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안 좋아하세요? 막 고개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운동이라면 뭐든 잘하는 맞는 스포츠맨들이 있습니다. 공을 갖다 주면은 그 공이 어떤 모양이든 크든 작든 축구공이든 족구공이든 당구공이든 다 잘하는, 공 다루는 운동 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라켓을 줘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만능 몸치들이 있습니다. 돈을 막 갖다 줘서 가르치고 배우고 레슨을 받아도 그 돈값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만능 몸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운동신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훈련과 자기 희생이 필요함을 그렇게 은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의 꿈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이 구절은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월드컵이라고 할까요? 그런 2년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모스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이스트모스 축제는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회에 해당되는 큰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에서만 개최가 됐는데 그리스 전역의 선수들이 이 이스모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고린도로 모였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모스 그 대회를 상기시키며 말을 한 것입니다. 경기의 우승자에게 최고의 영예가 주어졌기에 대체로 경기가 열리기 10달 전부터 훈련을 했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선수들은 스스로의 일상을 절제하고 쾌락을 포기하면서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같이 자는 학생은 절대로 좋은 데 못 간다. 좋은 학교 못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남들 훈련할 때 자기는 쉬고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학생,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분명히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데 구경 가는데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의 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했다면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내가 먹고 쓰는 데 쓸만한 그런 돈들을, 그런 물질을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 포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에 오시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다들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러 명을 봤는데 두리번 되시더라고요. 얼굴도 환해지시고, 그러면서 다들 왼쪽을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 뭐가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시원해서 좋더만. 예. 이제 항상 이렇게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로비가 시원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원하니까 디마켓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디마켓을 만들면 애들이 물건을 3분 이상 고를 수가 없었어. 너무 더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게 시원하면은 쇼핑을 너무 오래 할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고 공간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연습하는데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넓어졌죠? 분위기도 좋아지고, 가운 가지러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 뒤에 가운거리 악보대도 다 있고, 예, 약간 목이 좀 따끔거리셨나요? 눈이? 그거 빼고는 다 좋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헌신과 땀방울이 거기에 스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뭐죠? 한 달 넘는 공사기간 동안에 시간의 포기, 물질의 포기 다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독교의 교인이 됐는데 내 삶에 아무런 포기가 없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의 교인으로 척하고 다니는 겁니다. 포기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포기한 것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아까운 것이 없다? 나에게 빠져나갈 허전함이 없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포기한 것이 있어야 진짜고요. 내가 예수 믿고 천성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두고 온 것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운동 경기는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1등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1등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받는 상은 없어요.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땀을 흘리듯이 노력과 훈련을 감내해야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상, 아무나 받는 상, 크게 기쁘거나 영광스러운 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받는 상 뭐 있죠? 어디에 나갔는데 상을 줘요. 뭐 한 것이 없는데 상을 줘요. 그건 무슨 상이라고 하죠? 참가상이래요. 여러분, 참가상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엄마, 난 참가상 받았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다. 그래, 네가 참가를 해서 상을 받았구나. 누가 그럽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와. 뭐야? 참가상으로 뭐야?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꽤 오래전에 저희 이제 큰아들이 어릴 때 근처에 쌍용동에 있는
부산 돼지국밥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음식점의 한편에 다 트로피와 메달이 있는 거예요. 메달이 정말 수백 개가 걸려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다 금메달이라고. 금색이니까. 와, 뭐예요 아빠? 뭐예요? 잘 봤더니 그 사장님이 마라톤을 취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관련된 그 대회의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완주 기념 뭐 20km 42.19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메달 앞에서 부러워하는 아이를 보니까 사장님이 하나를 꺼내서 딱 줬어요. 메달을 딱 걸어주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금메달을 받았어 하면서. 그래 금메달 한번 보자 그랬더니 춘천 마라톤 참가 기념. 줘도 되는 상. 여러분 그런 상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귀한 상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을 평가해서 주는 상,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와, 저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하나님께 복 받았네.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속 그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 좋아 보이네.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네. 나는 이게 없네. 저 사람은 저 재능을 가졌는데 나는 재능이 없네.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났는데 내 남편은 그러네.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산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우리 부모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출발하네. 비교를 합니다. 와, 저 사람은 걱정 하나도 없겠다. 문제 하나도 없겠다. 내가 저러면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는 내가 모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 없어 보이나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나요? 저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대요.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네. 뭐 예쁜 아내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예.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다 부럽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인대요. 왜 없어요?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얘기하면은 구질구질해져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는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다 아나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야, 걱정 하나도 없어서 좋겠다. 편해서 좋겠다. 내가 저러면은 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각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 각자의 상을 주겠다. 그러니 내 상황과 여건에서 나는 그 상황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 남들 볼 거 아니에요. 상황 바꿔놓으면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문제 없어서 좋겠다. 그러다 보면 평생 남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만 남아요. 내 것만 보세요. 내 거. 내가 달려갈 길을 보고 내 머리에 놓여질 면류관만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는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선함도 믿지 않았고,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했고, 주인이 충성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버려도 되고 그냥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하면서 묻어버릴 만한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달란트,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가 아니라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각자의 삶에서 열매 맺을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밟고 누구보다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나를 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얻는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육상 경기도 쭉 시작되죠. 올림픽은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뛰죠. 결승점에 통과한 선수들 어떻던가요? 전력 질주 마지막 그 힘을 다 쏟아내고 결승점을 통과해서 트랙 위에 드러났습니다. 장거리 10,000m, 30,000m 그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 누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코치들이 와서 누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워요. 눕지 말라고. 그럼 겨우 일어나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기진맥진해합니다. 다 쓴 거예요.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왕 우리도 신앙생활 할 거라면 운동선수, 운동경기에 신앙이라는 천성을 가는 여정이라는 신앙의 경기, 신앙생활의 경기에 들어왔다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설렁설렁, 대강대강, 어영부영, 또 뭐 있죠? 얼렁뚱땅 하지 말고 화끈하고 멋지게 있는 힘이 다해서 푹 빠져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했다가 비난받을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하면은 또 불려갈 것 같고 끌려갈 것 같고 또 이러다가 실수하면 내 책임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푹 빠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푹 빠지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되게 좋아요. 선물을 줘요. 뭐부터 주죠? 속옷부터 양말 다 줘요. 군복도 줘요. 모자도 줘요. 뭐 주죠? 군화도 줘요. 그렇죠? 그리고 가방도 줍니다. 세면용품도 다 줘요. 그렇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 새 거예요. 썼던 거 주지 않아요. 새 거로 줘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딱 가가지고 군복을 받았어요. 군복을 받고 딱 입었는데, 야, 어쩜 제가 제복이 참 잘 어울리는 타입이거든요. 군복마저 잘 어울려. 그냥 군복만 입었는데 군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군복을, 두 벌 받은 군복을 소중히 입었겠어요? 그냥 막 에이 군복 뭐 이거 하면서 대굴대굴 굴렀겠어요? 아니에요. 소중히 입었어요. 깨끗하게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병들도 아껴 입더라고요. 그냥 새 군복이니까 어디 앉지도 않아. 그냥 서 있어.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식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전날 밤에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진흙탕이죠. 식당 앞에서 대기를 하는데 조교가 그러는 거야. 다 같이 무릎 앉아. 무릎 앉아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런데 옷이 새 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애매하게 띄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조교가 딱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에 흙 묻히기 싫어서 각을 잃어버리나? 뒤로 치치. 이거에 다들 가만히 있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계산기를 찾고 개나리를 부르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웠죠. 앞으로 치치, 좌로 굴러, 뒤로 굴러. 지능의 옷에 다 묻었어요. 새 군복인데. 그러면서 닦는 거예요. 무릎 앉아. 아무도 무릎을 땅에 띄고 앉지 않고 다 붙이고 앉더라고요. 왜? 이미 끝났어.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지능에 푹 빠진 몸이기 때문에 뭐 무릎에 또 흙 더 묻히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푹 빠지면, 예수 안에 홀랑 젖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푹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에, 온몸에 다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묻히기 싫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면류관 받으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상 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그 면류관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유망주라 불렸던 선수도 그 삶에 절제가 없다면 선수 생활은 길지 못합니다. 길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재능도 빛을 발하지 못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절제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라고 부추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행복하면은 그걸로 돼.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인간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너만 좋으면은 다 괜찮아.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무절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음주, 도박, 뭐 삶이 얼마나 많은 무절제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남자로 창조하셨지만 너의 마음속에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너는 여자야. 왜? 너가 행복하면 그렇게 여자로 살아. 뉴욕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3의 성의 화장실. 한 청소년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갔어요. 가더니 그냥 왔어요. 왜 왔어? 목사님,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가봐, 또 있어. 갔다 오더라고요. 무절제예요. 여러분, 뉴욕 가보고 싶으세요? 뉴욕에 가면 제일 먼저 맡는 향기가 있습니다. 대마초, 마리아나. 담배 연기가 향긋할 정도로 마리아나 냄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펴대요. 그냥 펴대요. 이상한 옷 입고 다닌 거 남자야 여자야? 남자 여자야. 자기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이게 이 땅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제해야 돼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더 하고 싶을 때 멈출 줄 아는 능력, 그게 절제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예의, 갖춘 예의, 그 예의의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친하다고, 편하다고 선 넘는 거, 그건 예의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랑 나랑 오래 봤고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그러니 선을 넘는다? 그러면 100% 대인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우 가운데서도 왜 대인관계가 틀어지나? 선 넘어서 그래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절제가.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면 말 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놔야지, 말 편하게 해야지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말 놓으면 선 넘을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를 불러서 갑자기 언니, 오빠, 동생, 오빠는 하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형, 동생 해요. 그러면서 말까지 놔요. 그러다가 욕까지 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말 안 놔요. 말 안 놔요.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서 집사님으로, 교회 지체로 만났으면 바깥에서 언니, 오빠, 형, 동생을 하든 여기에서는 선을 지키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제외. 어른들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무언가 나를 통제한다라고 느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실 그 선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 선 안에서 살아야지 가장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절제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나를 나의 노예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애써야지 절제가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요. 능력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선 지켜, 나는 절제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과 절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챙겨주시겠어? 뭔 상을 주시겠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보니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아무 때나 달리면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결승전에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가 9발 쏠 때까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0발을 쏘죠. 그런데 참 재미난, 저도 2004년에 그 경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모든 중계진의 카메라가 이 매튜 에몬스의 그 총 쏘는 자세와 그리고 갈라놓고 분할해서 매튜 에몬스의 표적지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송출을 했죠. 중계를 하고 있죠. 한 발만 제대로 쏘면은 그 사람은 금메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매튜 에몬스가 딱 하고 쐈습니다. 총소리가 어떻게 나죠? 피식 소리가 나잖아요. 피식 소리가 나서 딱 총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고 딱 봤는데 놀라운 게 표적지에 아무것도 안 찍혀요. 이 사람이 마지막 발을 옆에 선수 표적지에 딱 쏜 거예요. 그래서 8위로 내려가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쏘면 뭐예요? 표적이 틀렸는데.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반대로 뛰어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빛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는 서 있고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봐,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맹인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향하여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주님이 주실 상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